부활절 아침 예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여일 동안이나 부활체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았던 성도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3355 가정에서 짝을 이루어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활 신앙을 아직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헬라 철학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육체적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위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육체적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데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처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영생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록을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글로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서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우리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읽혀졌고, 그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책들도 한 세대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들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그 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사실이고, 이 성경이 가장 신뢰할 만하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367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367년 전에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책은 사본이 5개에 불과합니다. 사본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140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쓰여진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본들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2만 권 이상의 사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복음서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쓰여진 때보다 50년이나 앞서서 기록된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2000년이 지났지만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것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기록을 마태가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한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까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직접 보고 말한 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가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는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기를 순례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을 만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체로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주님과 함께 직접 친교를 나누고 직접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진정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접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던 사람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했던 제자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바로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사복음서를 통하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수많은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거로 거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그대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남기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고 육체적인 부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절 새벽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른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 주일 아침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을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니죠.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용품을 들고 간 것을 보면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거의 1톤에 가까운 큰 동그란 돌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돌문을 누가 굴려내줄 수 있을까? 우리는 힘이 없는 여자들인데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 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안반을 파들어 가서 거기에다가 시체를 지금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돌로 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굴려서 딱 놓고 그걸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굴려내랴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누군가가 돌문을 굴려놨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라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두 천사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바로 그 장소를 보라고 천사들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예루살렘에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에다가 놓고 자기 선생님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퍼뜨렸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겁쟁이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실 때에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요한 그리고 몇 사람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 집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서 그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발각이 되면 잡혀서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돌무덤 속에 있고 그리고 돌문으로 닫아놓고 봉인한 상태에 그리고 또 앞에는 누가 지키고 있으면 사방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출입을 통제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에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퍼뜨리면 예루살렘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발칵 뒤집히겠지요. 아,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분을 한번 보자.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뒤집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낭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죽어 계신 예수님의 시체를 예루살렘에 딱 성읍에 내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봐라, 예수가 어디 살아났느냐, 여기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 너희들이 예수를 알지 않느냐, 와서 확인해봐라. 산 것이 아니다,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정부도 유대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진실로 살아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 상태에 있었는데, 초죽음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속 묘지에다가 서늘한 곳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점점 정신이 들어가지고 깨어서 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가서 야,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말해서 부활 교리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의 대못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옆구리 찔렀을까요? 옆구리만 찔렀을까요? 심장을 겨냥하여 창으로 푹 찔렀어요. 그리고는 죽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겠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내어주시오 라고 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해주지요. 허락을 할 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부하들에게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완벽하게 확인한 다음에,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신을 내어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새로 판 무덤에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곳에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는데,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서 나오셨다면,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는데, 양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혔는데, 무슨 힘으로 그 1톤 이상이나 되는, 1톤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돌 문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무슨 재간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며, 또 밖에는 인봉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런 새벽에 저 무덤에 갔던 제자들이, 여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꿈을 꾸었는데,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해서 부활 교리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들이 언제 갔습니까? 새벽에 갔습니다. 사람이 제일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가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새벽. 이런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 여러분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무슨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겠습니까? 그들은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오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을 근거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의 교주나 교조의 삶을 보세요. 다 자기의 무덤을 호화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다 무덤을 자랑해요. 그럼 그 무덤 속에 누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시체가, 뼈다귀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여전히 빈 무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증거.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비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죽음을 두려워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 확신을 딱 얻었어요. 죽었던 주님이 야 내가 너희 선생이다 나다 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오셔서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꿔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목숨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 큰소리치기만 좋아했지 실제는 마음속에 비겁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베드로 달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8절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 변화됐어요. 실망에 가득 찬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비겁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확신에 찬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됐습니다. 핍박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겨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변화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했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변화되고 있지요. 우리의 삶도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와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활에 대한 확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우리는 의심 없이 사실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죽지만 다시 살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목사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삽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성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터키 지역을 답사하면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두 곳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그 바위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1000개 이상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구멍을 뻥뻥 뚫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그곳에서 몇백 년 동안 신앙을 지켰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부활. 또 대림구유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지하 마을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20층까지 있대요. 층수로. 그런데 지금 발굴된 것은 8층까지 공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8층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죽지만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부활절 아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가지면 회복돼요. 부활신앙 가지면 용기가 생겨요. 부활신앙 가지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